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주쯤부터 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대원을 다녔던 동기 형님으로부터 6년 만에, 개척 6년 만에 교회 폐쇄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교회를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 교회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도리가 없더라,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냥 그렇다고요 이러면서 웃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씁쓸하게 서글프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어른 성도가 지난주에 떠났다는 동기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수년간 같이 봉사해오던 가정들이 우리 아이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어요 이러고 떠나는데, 청년부가 있는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교육받고 싶어요 이러고 떠나는데 잡을 수 없었다는 동기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동기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동기들의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미달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대원에 지원자들이 많이 모자랐는데 정말 안 돼야 될 사람들 제외하고 나니까 3분의 2를 채우기도 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엊그제 박석주 선교사님 따님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셨는데 얼마 후에 목사고시를 앞둔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고시 봐야 되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지금 목사고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결혼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목사고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혼을 못해서 목사가 되지 못한 강도사들이 지천입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결혼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신학교를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많은 교회들에는 주일학교라는 부서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중고등학교보다는 주일학교보다는 영유아부가 눈에 띄게 작은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 다들 그렇게만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예전엔 신앙이 뜨거웠는데 자기가 지금 신앙이 차가운 것 같다고, 예전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예전 신앙을 회복한다 그러냐? 니 지금 청년부잖아. 니 예전이 언젠데?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라 그러더라고요. 청년들까지도 예전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들 옛날만 추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내게 가득하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15년 전에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참 시리게 다가왔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도 똑같은 동일한 고민들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사도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순교하던 67년, 66년 그 시기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던 70년 사이쯤에 쓰여진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직업을 잃었고요. 그리고 생존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같은 시절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의 광주리를, 과부들은 과부의 바구니를, 그렇게 이름 붙은 구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유대교에 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냐 아니면 생존이냐, 주님이냐 아니면 내 미래냐, 그들 사이에 그 사람들도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다가든 질문 혹은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돌아오시지 않고 사도들도 이제 죽어가는 이때에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걸까?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너무도 멀어 보이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성소에, 하늘 성소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정말로 이를 것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는 오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땅 넘어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밝힙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흔들 수 없는 확신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가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도 우리가 아리까리한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확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뭐 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나, 내 행위가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나에게서 구원의 이유들을 찾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들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었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증거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들은,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가 흘려졌다면, 그러나 만일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면,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과거의 죄든 우리 현재의 죄든 우리의 미래의 죄든 그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찢어진 휘장을 볼 때 우리는 휘장을 지나 성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집에 이를 수 있다는 것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성소는, 성전은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구나무의 모양의 그 꽃 모양의 촛대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상징하고요. 성소 안의 떡상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날들을, 그날의 식탁을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휘장은요,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그룹들은 바로 불칼을 들고 하나님 낙원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바로 그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낙원을 잃었고 영원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휘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바로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어놓으셨다는 말을 성경은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은혜의 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소에 낙원에 이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찢기신 살이, 그 휘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잊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 약속을, 그 확신을 놓쳐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낙담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망은 때로는 현실, 소위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앞에서 빛이 바라기도 합니다.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주님만 붙들면 된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그 찬양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날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힘낼 수도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도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앞의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늘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때 바라본 하늘에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는 언제나 들으심을 입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제도 내 힘으로 살지 않았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는데 왜 내일은 내 힘으로 살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를 반드시 그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님 주시는 소망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 묻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아무 힘 안 들이고 남들이 할 때 싹 묻어서 가는 거 좋아합니다. 주님께 묻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나는 딴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마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러고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묻어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 손만 꼭 잡고 있으면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팔을 쭉 뻗어보십시오. 요만큼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 너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밖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몫이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영역을 고민하는 대신에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우리의 앞날을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 내 손에 닿는 일들, 그것 우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라는 시인데요. 그 시인이 노래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성도들이 그랬듯이 다시 또다시 힘들면 힘들수록 깜깜한 밤에 올 때면 깜깜한 밤을 만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식어진 그 사랑을, 식어진 그 선행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더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서로 격려하는 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특징은요,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것이 마지막 날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고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랑이 없었고 지금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해준 누군가가, 우리를 받아준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준 누군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배워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버려 우리를 섬겨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준 누군가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 성질머리 더러운 나를 끝까지 참아준 누군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마저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고, 교회마저 서로 돌아보지 않게 된다면 세상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나한테 웃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심각하게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남아있는지,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서로를 향해서 웃어주고 있는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지,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고 있는지, 우리가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홀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홀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바라기는 이 도계로를 지나 이 의창구를 또 이 창원을 그렇게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명령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참 쉽지가 않았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우리가 모이지 않은,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않은 이유의 전부였습니까? 우리 친구들끼리는 만났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는 찻집도 가고 놀러도 가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듯 시대가 바뀐 것입니까?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는 시대 정신이 우리 안에도 파고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굳이 그렇게까지 모여야 되나?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까? 순으로 모이고 기관으로 만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기도 제목을 물어주는 것은 이제 흘러간 옛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렇게 한 해, 두 해 보내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한참이나 멀어져 있는 내 모습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한참이나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신보다 더 멀어져 있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날 오지 않겠습니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를 SFC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예전부터 SFC 했는데요. 위원장도 하고 뭐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시작인 모닥불 기도회가 조직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7년입니다. 그리고 전국 SFC로 거듭난 것이 1952년입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 것입니다. 요즘 어렵죠.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나뉘어 있습니까? 하지만 해방 직후에 좌우로 나뉘어서 정말로 서로 암살하고 서로 지주로 몰아 죽이고 서로 빨갱이로 몰아 죽이던 바로 그 시절보다 더 나뉘어 있을까요? 사는 게 팍팍하지요. 하지만 6.25 전쟁 그 와중에 모든 것이 폐허로 화해버린 그 땅만큼 우리가 화한 것이 힘든 것일까요? 그 시절에도 주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이, 바보 같고 보잘것 없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천막으로 된 교회에, 양철로 된 교회에, 마룻바닥에서 아니면 밖에서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기를 쉬지 않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세순교회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처음 모일 때 그때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 지금보다 더 잘 살았었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도 모이기에 힘쓴 그 어른들의, 그 아버지들의,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이고 헌신하고 죽게 나온 것이 SFC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창화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가 되었고 구원의 방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발견했고
그들의 인생이 바뀔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 젊은이들이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끝까지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일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 걸어왔던 길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할 길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팍팍합니다. 고난도 심합니다. 교회도 문을 닫고요, 신학교도 문을 닫고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우리마저도 옛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죄는 대속받았고 우리는 반드시 성소에 우리의 영원한 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주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웠다는 전조입니다. 깜깜한 밤일수록 더욱 주께 나아갑시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일수록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더욱 교회가 되어 갑시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서로 독려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 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모이는, 더욱 서로 얼싸안는 우리 새순 식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걸어가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새순 식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